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다음에 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리신 땅에 가신 자에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눈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언제자의 막대기를 덮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목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고 이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읽은 마지막 이사야서 9장 7절에 그 중에서도 마지막 귀절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사야서는 모든 하나님 말씀이 참되고 한 점 한 액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진리이지만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육신 입고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 그대로 여호와의 열심히 성취를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할 때 인용하신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이분은 본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육신으로 오셔서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분이 바로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던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에서 그는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죠.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요셉과 정혼했던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자 하나님의 그 태의 잉태가 됐어요. 남자 알지 못했던 그 순수한 처녀가 아기를 잉태해서 태어난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오늘 약속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9장에서는 그 아기가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9장 1절 2절에서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은 죄를 말해요. 죄 때문에 고통하던 모든 백성들이 그 죄에서 벗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호수 동북쪽, 서북쪽, 동북쪽이 아니고 갈릴리 호수 서북쪽에 있는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할해서 차지할 때에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그 북쪽 땅을 차지했습니다. 제비 뽑았죠. 제비 뽑았는데 그렇게 뽑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이방인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중심 세력으로부터 제일 먼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 세력은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는 남방의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 땅을 차지했고, 그 중간에 나중에 사마리아 땅 지방이라고 됐던 그 땅을 지나서 갈릴리 동북 서북 쪽에 먼 곳, 그래서 이방의 갈릴레오, 이방인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거의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그 땅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인데, 그 땅에 이방의 갈릴리 지방에 거기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아기가 태어난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방의 갈릴리 땅에서, 갈릴리 그 나사렛 마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그래서 이전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큰 빛, 온전한 진리의 빛.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의 어둠에 갇혀있던 자들이 진리의 큰 빛을 보고 빛이 된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는 것이죠. 전에는 죄에 짓눌리고 죄의 압제를 당하고 죄와의 전쟁에서 늘 얻어 터지고 깨지고 도망다니고 짓밟혔는데, 이제는 큰 빛이, 참빛이 와서 참빛꽃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하는 그 참빛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참빛, 모든 어둠을 한 번에 물러내 주신 그 참된 참빛이 와서, 그 참빛은 예수님입니다. 세례요한도 나는 빛이 아니고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참빛꽃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빛이 돼 사람들이 자기 행실이 악함으로 빛을 미워하였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이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될 그런 영혼들에게 진리의 참빛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흑암을, 죄를 단번에 물리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외아들 하나님이신데,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고 장차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만들고 그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지 창세 전에 이미 다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주가 하나도, 어느 티끌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전무의 상태일 때, 하나님만이 홀로 계실 때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은 이 우주에 대한 완전한 설계를 하시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셔서 한 가족으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완전한 청사진을 만드시고 그 청사진대로 여호와의 열심히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차매 전 인류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 아래 갇혀서 흑암 가운데 신음하고 흑암의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에, 때가 차매 그 전에 무수한 약속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너희들을 모든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로 영화롭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구약. 그 약속대로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은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이고, 신약의 말씀들은 메시아가 실제로 그 약속대로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다라는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의 하나님, 로고스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이신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주목하고 만져본 바라.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말씀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은 그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을 보았고, 눈으로 보았고 만져봤고 들었고 목격하고 만져본 바라. 함께 누웠고 같이 식사를 하셨고 같이 추위에도 떨었고 같이 풍랑을 만나기도 했고, 굉장히 복된 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가 예수님에게 당신을 뵌 태는 복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나를, 즉 메시아를 보고 있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도 또한 사도들이 기록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그분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들었고 주목하고 만져본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것처럼 또 직접 만난 것처럼 그렇게 영의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만져보고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권세, 그것을 다 버리고 우리와 똑같이 비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이사야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정말 갈릴리 나사렛의 아주 가난한 그런 목수의 양아들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돼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라고 지금 이사야에서는 말씀하냐면 6절부터 말씀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예수님은 정말 미약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절을 보냈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제일 자세하게 기록한 말씀이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브레뇨가 총독하던 시대에 아우구스도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 천하를 다 호적하라. 천하의 모든 로마 식민지의 백성들을 호적을 등록하도록 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요셉도 다윗의 집안의 족속인고로 만삭이 된 자기 아내를 데리고 그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갔을 때 만삭이 돼서 태어났는데 그 여인숙에 있을 곳이 없어서 급히 그 짐승들의 마구간을 얻어서 거기 들어가서 태어나셨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아기로 오셨는데 정말 어려운 중에 태어나셔서 어느 누구도, 역사상 어느 누구도 태어나자마자 말이나 짐승들의 구유에 누운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웠습니다. 그렇게 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인류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한 아기로 태어났어요. 그분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에는 그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이 정사라는 건 통치를 말해요. 통치. 그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는 것은 놀랍다, 원더풀. 이름은 원더풀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예수, 지저스.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 뜻입니다. 놀라운 분이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흑암에서 광명으로 건져내셨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모사라는 건 카운슬러, 상담자라. 정말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또 배려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시고,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평강의 왕. 예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시고 평강으로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와의 전쟁을 끝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전 인류는 죄와의 전쟁 아래 늘 있었어요. 죄와 전쟁에서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 무거운 짐, 그 무서운 죄, 죄보다 더 무거운 짐은 없고 죄보다 더 무서운 그런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하고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응? 우리 사람은 연약해서 죄하고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정직한 사람은 도저히 못 이깁니다. 이긴 척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장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어떤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매 강도들이 그 사람을 때려서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니 할 때, 그럼 그것은 영적으로 말하자면 죄의 떼강도하고 싸워서 이길 자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죄의 떼강도하고 싸우면 우리는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죄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죄를 모두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 주실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죄와의 전쟁을 끝내주셨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 아기의 모습으로 한 아기가 태어나서 그분이 전 세계의 왕이신데, 우주의 왕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가장 큰 선물은 죄와의 전쟁을 끝내주신 거다라는 뜻입니다. 전에 흑암에서 고통받던 자들에게 큰 빛이 비쳤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 아래 허덕이고 영적인 소경이 돼서 더듬거리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할 때, 지옥의 멸망을 두려워할 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의 전쟁을 끝내주셨습니다. 죄와의 전쟁을 끝내주셨어요. 우리는 평생 동안 죄와 전쟁을 하면 만신창이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원에게 안수 형식으로 받은 세례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당신 육체에 짊어지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어물을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대속의 피를 흘려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흠없는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세례로 세상의 모든 죄를,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죄를 친히 당신의 육체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당신이 우리가 죽을 그 자리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전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 인류가 겪어야 될 죄와의 전쟁을 끝내버리셨습니다. 여기 그 중간에 말씀해 보면 5절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죄와의 전쟁을 할 때 막 정말 아주 만신창이돼서 피 묻고 무슨 연장들도 막 갖추고 갑옷을 입고 허덕이고 그랬는데 그것을 다 없애주셨습니다. 불의 섭같이 다 살려주고 이제는 더 이상 전투가 없도록, 죄와의 전쟁이 없도록 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강의 왕. 살렘 왕 멜키세덱. 아브라함 시대에도 한번 예수님께서 현현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잠시 현현하셨고 살렘 왕 멜키세덱으로 이제 약속하신 때가 참에 정말로 이 땅에 여호와의 열심히 온전하게 모든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이 없애주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일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흘리신 피로 전 인류가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죄와 상관.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와 같이 죄와 상관없이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성경은 분명하게 장차 한 아기를 보낼 텐데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다. 너희들을 죄와의 전쟁에서 해방시켜줘서 죄와 상관없이 평강을 누리게 하실 분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를 죄와 상관없이 죄와의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게 해주셨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죄와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도 죄와의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죄와의 전쟁을 끝냈는데 아직도 죄와의 전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괌에 그 27년간인가 28년간인가 홀로 밀림 속에서 총을 가지고 전쟁한 요코이라는 사람 얘기 들려줬죠.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 신문을 보다 보니까 말레이시아에서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30년 만에 나온 일본군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거 더 세. 요코이보다 더 세. 전쟁이 끝났어요. 1945년에 끝났는데도 일본 군인들은 그 황제, 일본 황제, 일황에게 생명을 걸고 충성을 하잖아요. 그렇게 가르쳤고. 그래서 목숨을 버리더라도 항복을 안 해요. 그래서 막 연합군이 밀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밀림으로 도망갔는데 전쟁이 끝난지 모르고 30년 동안 전쟁을 혼자 한 거예요. 밤에 보초서. 그 사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30년을. 사실은 30년 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30년 후에야 전쟁이 끝난 겁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흠없는 제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안수 형식으로 인류의 대표적에 받은 세례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단번에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가셔서 못 박혀서 그 보혈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기까지 죄를 없애놓으시고 죄와의 전쟁을 끝내놓으신 겁니다. 죄와의 전쟁은 2000년 전에 끝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다 없애놨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진리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죄하고 싸우고 있어요.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 아래 신음하고 모일 때마다 회개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신 줄 믿지는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와의 전쟁을 이미 다 끝낸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또 전해줘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죄와의 전쟁을 끝내러 오셔서 완전하게 죄와의 전쟁을 끝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 전쟁을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찬송가인가 어디에도 그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그런 가사가 있는데, 이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죄와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물과 피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죄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짓밟는 겁니다. 당신이 와서 해준 게 뭐가 있어? 말씀에는 평강의 왕이라는데 평강은 무슨 평강? 얼어 죽을, 죄 때문에 괴로워 죽겠는데. 그건 예수님을 짓밟는 겁니다. 하나님을 능욕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미 다 이루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의 그 완전한 구원의 사역을 믿는 자는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전에 흑암에 앉아서 고통하던 자에게 이제는 다시는 고통이 없겠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전에는 우리가 진리의 복음 모를 때는 죄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저도 무수히 금식 기도를 하고 무수히 정말 눈물을 짜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그랬어요. 근데 진리의 복음을 알고 나니까 정말 구제불능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은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구나.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구나.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하셨구나.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영원하신 분이 나의 왕이시구나. 그렇게 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 우리 성경 한 기절만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7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거룩하신 주님 안에 들어간 자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나서 의인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서 의롭다함을 얻고 죄가 전 흰눈같이 씻겨진 그런 의인이 되어야 하다가 죄인이 된다면 예수님 한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분이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죄를 품고 죄를 감추고 죄와의 전쟁을 치열하게 하면서 말씀과는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고 너무 달라요. 지금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하고 이 말씀은 너무 다릅니다. 간극이 너무 큽니다. 이런 간극을 메우려고 이 신학과 교리를 찍어 바르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죄와의 전쟁을 끝내러 오셔서 끝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죄와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다스립니다. 영원토록 다윗의 위에 앉아서 우리 거듭난 의인들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을 평강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죄와의 전쟁을 주님께서 끝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대로 이루셨습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